바울이 바예수를 마술사 엘루마를 이렇게 보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명령하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명령한 다음에 이제 보라, 이렇게 보라, 너의 실상을, 주의 권능을. 보라라고 하는 이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말로 하든지 행위로 하든지 보여주는, 보라 너의 거짓을, 너의 행위를, 너의 실상을, 너의 실존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되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라고 하는 요 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보라 이제라고 하는 요 말은 지금까지 참아오신, 지금까지 참으신, 바울이 말하기 전까지 유예하고 지켜보고 계신, 믿음의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계시고 참고 계시다는 거죠. 악이 저렇게 발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무력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 박수 엘루마는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목하고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계속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모든 의의 원수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행하는 그것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멈춰야 될 일이지 그냥 이번 기회가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이번에 어떻게 하지 못하면 다른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와서 그때 좀 말 빠른 사람이 와서 좀 담대한 사람이 와서 할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는 바로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저는 저주라고 하는 말을 여기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저주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된 그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기억날 만큼 많지 않습니다. 저주해야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주해야 되지만 정말 악한 건데, 마귀의 자식인데, 주 모든 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보라 이제. 바로 그래서 이때는 지금까지 참고 계신, 바울이 말하기까지 유예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협박하거나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알리지 아니하고 손부터 나가는 우리의 이 자기의, 그렇죠? 우리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다들 그런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거 나 말고도 정말 현란하게 악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리고 대응 조치까지 다 말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내가 굳이 거기다가 말 하나 더 보탤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떠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유예하고 보류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냥 불을 쏟아 부어도 살 사람은 사니까 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뭐 한두 명 죽고 그러면서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이 같이 갈 필요 없죠. 뭐 왜? 아내도 어차피 소금 기둥 될 건데 굳이 기다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정말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후손이 날 걸 아셨다면 굳이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롯만 딱 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예하셨거든. 주의 손이 네 위에 있다,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악한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 보호하시는 손, 주의 손이 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보호하시는 손, 그리고 또 머뭇거리는 손, 그냥 멈춰 서 있는 손,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는 다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여기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일격을 가하다, 치시다, 손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막 분해하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을 때 못된 행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까요? Against you.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너를 대항하여,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손을 위에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고 너를 향하여서 손을 펼치셨으면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의 군대를 물이 다 감싸가지고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셨듯이 그 전차, 그 기세, 그 위협, 그 압력, 그 폭행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시면 그냥 18만 명의 대적의 군대가 다 아람의 군대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게 바울이 용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게 식물도 아니고, 식물도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해도 끄떡없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악한 의의 원수 앞에, 마귀의 자식 앞에 하나님의 친히 손까지 펴가지고 행하실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그 위에다 이렇게 against you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손은 뒤에 계시고 그냥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돌멩이로 이 정도로 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산 펴가지고 막는 정도인데 해를 보지 못하는 정도야 손으로도 해는 가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가지고 고작 하신다는 말 하는 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고 바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언해야죠. 뭐 누가 죽는다든지 너의 맏아들을 데려간다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윗의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이 박수 엘루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차원을 더 달리해야 돼, 더 깊어야 되고 더 아파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것, 눈이 못 보게 되는 것. 창세기 19장에서 천사들이 그 소돔의 남자들, 이 나이 어린 애들도 다 동성애적인 기질이 어른한테서부터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다 그런 요구를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든지 나이 어린 남자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천사하고 성관계를 맺겠다. 우리한테 내 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 문 밖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벌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벌이라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하는 거, 눈이 어두워지는 거, 대소를 막론하고. 다메섹 근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울,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못하고,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선한 기회가 되었지요. 소돔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어떻게 됐나요? 롯이 떠날 시간을 벌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죽었습니다. 같은 눈이 어두워짐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어제 말씀 받으셨잖아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인데, 어디에 무슨 종양이 생겨서 검사해 봐야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비껴가지 않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한 일주일 이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소돔 사람들에게 눈이 먼 것이 경고였고, 분명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을 자취하고 말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우리 그냥 북한 정권이 그냥 싹 막 푸틴이 갑자기 그냥 급사를 하고, 시진핑이 뭐 어떻고, 독재자들이 어떻고 하면 33살짜리 다음 후계자가 크고 있습니다. 10살짜리 딸이 크고 있다니까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사탄은 7살짜리를 세워서도 악행을 저지릅니다. 마귀의 자식 되게 만듭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3살 미운 7살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얄밉게 구우는지요. 악이 그 아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 자식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어린 동생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우리 TV에서 맨날 보잖아요. 곤충 들고 이렇게 2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의 눈은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해와 빛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과거에 저 대적의 수장을 잡았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눈을 왜 뽑죠? 눈을 뽑잖아요. 눈을 뽑는 일은 능력을 가장 빨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뽑는 이유는 가장 빠르게 능력을 없앨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 안타까워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엘루마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전례를 보십시오. 그리고 소돔의 전례를 보십시오. 이 일의 결과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두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경고하시고 살리는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하신, 다시 말하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하는 거죠. 굴욕적이었지만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눈을 덮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잔뜩 안다고 했던 그런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단순하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해진 그런 속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여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거두어 가시면,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그걸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멸망해버릴 악마의 자식이 아니라 눈을 못 뽑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서 살 길을 찾았어야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도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회개의 자리로, 사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은 떴으나 죄에 가려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 위에 손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참으로 귀한 날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세계, 대적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군대를 보는 아름다운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